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우, 재채기 나와서 큰일이구만. 아, 주여. 잠깐만. 방에다 공유 좀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일과를 잘 마치고 저희가 또 금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보혈 찬송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입술을 열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옵나이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보혈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실제로 그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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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가 그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제는 지키고 있는가. 더러운데 이게 하는 능력이 이제는 참으지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때가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고 거룩한 곳 성전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끝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걸어온 모든 죄를 완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는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셨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당장히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 옆을 멀리 떠나 그를 구해 뵐 때 나의 길을 따라오사 저리 구원하셨도다. 힘보다 더 주의 불신 보혈로 믿게 주셔 주옵소서. 다시마를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신 그대여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께 지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리고 여러 가지
가지 죄악으로 지원같이 되셨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 니는 있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기만 보낼 피로 내 정절 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케 씻어 주옵소서. 영적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영원한 생명의 우리세. 3대1 그와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갔을 정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 십자가는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주님을 믿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늘 원하네. 온몸을 피해 당길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이 피를 유월절 이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어둠에서 행한 그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길을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시에 오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이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오래 쓰던 떨기나무 찬송해 가겠습니다. 오랩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자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루신 주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이루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너희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평양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
우러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덤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덤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자, 마지막 찬송 주의 친절한 발의 기사하고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찬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유마을 그리고 또 이 종북 주사파와의 싸움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석 200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생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저희들이 또 영혼의 넘어짐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정말 사탄 마귀로부터의 유혹을 단숨에 뿌리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지 오늘 이 시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정강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설교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인데 이제 또 이어서 16절까지 또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감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감기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가 들렸다고 해서 찬송을 안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예. 그것조차도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예.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부터 40장까지 장편 소설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30년간 이상을 이렇게 원인 모를 본인은 원인도 모를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42장의 이 최대 장편 소설, 성경에서는 이 인물 하나를 가지고 42장까지 다룬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장편 소설이 바로 욥기인데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악착과 종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비하면은 정말 이것은 뭐 고난이나 시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별것 아닌 일입니다. 이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나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이제 1년 남은 내년 4월 10일까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시간에 자유마을 하부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제 뱀이 등장하죠. 뱀 새끼가 등장하는 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죄가 없지만 3장부터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죄가 없고 거룩한 에덴 동산.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또 죄가 없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없는 장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죄가 있습니다. 왜? 계시록에는 무저갱의 뱀을 가둬버렸기 때문이다. 이 무저갱,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지하에 무저갱에 가둬놓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뱀이 존재합니다. 뱀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뱀은 옛뱀, 곧 사탄이다.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지금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신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천사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천사들도 계급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천사 중에서는 가장 그 대장이 바로 루시엘 천사,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있습니다. 그 루시엘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천군 천사를 부리고 있지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뒤에 지어진 이름이 바로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높여주시기 전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처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다 높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루시엘 천사라고 하면 뭐 더 이상 높여줄 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 자기 스스로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즉 이제 과거의 인물로 따지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김정일 같은 인물이 예, 이렇게 암살 시도를 해서 본인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예,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황교안 같은 인물이 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또 이렇게 빗대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들은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것도 예, 이런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의 최초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죠. 시작이요 끝이요 시간 개념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천사를 창조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천사입니까?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 그룹, 스랍 등등의 수도 없는 숫자의 천군 천사, 천만 천사라고 하고 있죠.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하늘의 은하계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루시엘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루시엘은 예,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것입니다. 이제 꼭 교회 내에서도 질서가 있고 교회 내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뭐 계급이라고 해서 뭐 더 높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본인이 더 그 위로 올라가서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예, 물려받은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를 보유하고 있던 루시엘 천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 하나님 보좌 우편을 넘봤기 때문에 예, 이후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자, 보좌에서 창조, 통치, 섭리 세 가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바로 이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창조, 통치, 섭리라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만 잘하면 이것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다 누릴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한다는 의미의 이 이야기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높인다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보좌 찬탄하는 거잖아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이러면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내친 것이죠. 스스로 오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 칸에 내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도 김동환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을 배신을 했고 그리고 또 과거에 또 몰래 와가지고 나를 후계자로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죠. 그렇게 스스로 오르려고 하면은 이것은 한 칸에 날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칸에 날아간 자가 바로 루시퍼다. 루시엘 천사가 바로 타락해서 루시퍼. 예,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지금 수기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한 놈이지만 50가지로 또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것이 많아서 적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시엘 천사를 루시엘 사자를 추종하는 타락 천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장을 추종하는 타락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다. 전체 중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그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별들이 떨어지는 은유적인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천사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막 까마귀 떼처럼 막 검은 것들이 막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 타락천사의 3분의 1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리만족을 느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고 또는 모시고도 있는데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이 혼돈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만mon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음란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도박 중독, 알코올 등등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탄 마귀가 주도하기도 하고 정말 이것은 낯뜨거운 얘기지만 밤잠에 잠자리를 하는 것까지도 사탄이 대신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포만감, 이런 카타르시스 모든 것을 느끼고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모든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주님도 똑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공유를 하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무조건 같은 것인데 악한 영이냐 바로 사탄 마귀의 이 뱀이 주도하는 영이냐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냐 이것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이죠. 영은 무조건 같은 거라 이겁니다. 악령과 성령을 닮은 사람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동시에 공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공유하느냐 정말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것을 공유하느냐 찬송은 후산나 높은 곳에 찬송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예수께서 이제 주도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잔치가 안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가나안에 혼인 잔치 할 때 그때 급하게 막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구까지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그걸 순종하고 채웠더니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모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잔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와 계신데도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찾아서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혼인잔치에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뱀장이죠. 3장부터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위장하고 강계로 강교하게 유혹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정말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에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비튼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를 먹지 말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먹되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와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살짝 비튼 거예요. 정말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이제 하와는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살짝 넘어간 거예요. 그냥 탁하게 잘랐어야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는.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탁 잘랐어야 되는데 악한 영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섞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더 영이 강하니까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또 좀 더 이제 잘 넘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언변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영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 듣고 누가 이렇게 강교하게 하는 사람인지 외식하고 속이는 사람인지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언변을 잘 분별해야 된다. 사탄이 하는 일을 항상 너를 위하여 사탄은 그렇게 하죠.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듣게 만들어요. 너가 정말로 이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막 너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멘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할 때가 엄청나게 전성기를 누렸고, 예, 다른 길로 가지 않았지만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떠나고 나서부터는 안희환과 박용우와 시마모 같은 부류의 인간들하고, 예, 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희환 같은 사람은 사실 저는 목사로서 취급도 안 하지만 완전히 사탄 마귀의 나파수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왜 당하겠습니까? 예,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멘토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히딩크도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을 때, 박지성이 축구는 잘하지만, 예, 결국 히딩크가 붙었기 때문에, 예, 잘하게 된 거예요. 히딩크가 직접 뛰지 않아도 멘토가, 예, 코치하니까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붙어서, 예, 더 잘 된 것이고요.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코치했습니까? 너가 하는 일이 너무 중하다. 네가 백성의 모든 재판을 감당하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들고, 재판하는 모세 너도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작은 일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하고, 큰 일들은 너에게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일은 10부장부터 50부장, 100부장이 하고, 좀 큰 일들은 1000부장이나, 예, 모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두가, 예, 시간도 안배하고, 예, 체력도 안배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멘토가 옆에 없으면요, 예, 잘 되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옆에 사람을 붙여주면 그 멘토를 따라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짚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조직에서도 지금 우리 대국본 조직은 그렇잖아요. 지금, 예,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예, 김종대 목사님 밑에는 이제 또 총괄팀장분들이 있고, 그 밑에 만부장님이 있고, 그리고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 제도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도 정광훈 목사님을 또 위시해서 나머지 부목사님들과 지역장과 교구장이나 여러 이제 작은 또 리더들이 있어요. 예, 구역장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이제 구역장이라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부터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서 맨 위에까지 이것을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멘토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내 입맛대로 다니다 보면, 예, 이렇게 황교안 같은 사람들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예. 뱀은 자꾸 너를 강조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면 미혹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것이 바로 루시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처박혔는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뼈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15절에는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루시엘 천사 루시퍼는 완전히 처박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이제 처박히는 이런 일들을 이미 당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벌하시려고, 예, 이렇게 다원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루시퍼의 종이 되느냐, 예?
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뱀이 한 얘기입니다. 뱀.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러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 너라고 자꾸 강조하죠. 그리고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말 같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유혹이고요. 예, 정말로 그 유혹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야고보서 1장 25절은 제가 이제 따로 또 적었는데, 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고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바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복을 못 받아요.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발전이 없어요. 예. 저희 교구에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멈춰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은 내가 멈춰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멍청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정말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3장 7절 8절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 예, 뱀이 말한 대로 사탄 마귀가 말한 대로 정말로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 진짜로 눈이 밝아져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벌거벗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예, 가죽옷이니 뭐니 뭐 나뭇잎이니 뭐니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전혀 그 수치로 모르고 살았어요. 왜? 둘만 살면서도요. 예, 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서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예, 그때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렇게 숨은 이유가 뭐예요? 죄가 드러났어요. 수치가 드러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령을 어겼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도 숨어 있어요. 자, 설교에 대한 해답이 나오죠. 예. 창세기 3장 14절 1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제 뱀이 그렇게 했어요. 예, 뱀이 유혹을 했어요. 하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있습니다. 뱀은. 그리고 이제 흙을 먹을지라는 건데 이 흙을 정말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뱀은 이제 먹는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식량 같은 거를 닭을 잡아먹기도 하고 큰 이구아나 같은 엄청 큰 뱀들은 막 이렇게 늑대를 큰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죠. 토끼도 잡아먹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근데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처음에 빚어졌을 때 뭘로 지어졌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죠. 흙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흙을 빚어가지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탄생이 된 것인데 그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내가 창조한 인간을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둘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 사탄 마귀
악한 사자가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예. 그 사탄 마귀에 여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바로 여자가 뭡니까?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에게 이렇게 미혹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사탄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공격하고 세게 달려와도 발꿈치를 가격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십니다. 머리까지 가격해서 완전히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봉독했던 내용. 요한복음 3장 13에서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죠,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모세는 있잖아요.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노뱀을 들었어요. 노뱀을 들었어요. 노뱀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뱀을 들면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뱀을 든 것을 보라 그러면은 뱀이 물린 사람들 뱀독을 치유가 됐죠. 근데 그걸 보고 믿으면 되는데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이걸 보면 모든 악한 병이건 뭐 뱀에 물렸던 독이건 치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완악한 사람들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것을 무슨 나서 안 봐 이런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들었는데 그걸 보고 그 말을 믿었더니 나음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표가 되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미식축구의 그 정말 열심히 뛰었던 팀 티보라는 그 사람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기고 다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시청률이 31.6%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숫자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한 관점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무슨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황순행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정강 목사님 기도해 주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셨었죠. 이게 3월 5일 설교입니다. 3월 5일 설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3월 이제 24일이니까 이제 2주 지났죠. 그렇게 해서 3주 거의 다 지났는데 정강 목사님이 그 부동산 하시는 황순행 권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맞짱을 떴다. 이 맞짱을 떴다는 거는 내 기도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나라는 우리 큰딸 정강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맞짱을 떴다 이랬어요. 그 두 번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을 들고 정강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맞짱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처럼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있죠. 왕처럼 하나님께 많이 쌓아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뭘 많이 쌓아놓습니까? 선한 행위. 선한 행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백성을 위해서
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쌓아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해놓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면 그거 양심이 없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죄를 짓지 않고 자기가 정말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거를 다 꺼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비리다방에서 5년을 넘게 살면서 지금은 정말 정광훈 목사님 저 낡은 사택에 있으면서까지 집 한 채 없이 이렇게 사는 이런 정말 산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 망쳤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떳떳해요. 그러니까 떳떳하기보다도 자기가 양심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내가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만 설교하지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를 듣기도 하지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있어야지. 양심이라는 건데 맨날 빼다 쓰기만 하고 달라고 그러고만 하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베푼 게 100인데 저 사람은 1도 안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맨날 달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은 어떻게 했냐고요. 주고 싶냐 이거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 맞짱 뜰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이제 썼지만 맞짱을 뜨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걸 받아주시고 쓰시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달라고만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주면 교만해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에요. 응답이 안 오죠 당연히. 예. 사람은 교만합니다.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런데 정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러한 행동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일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너가 선한 행위를 한 건 난 모르는 너 누구야? 예. 근데 선한 행위를 하는 걸 내 가슴 속에 도전을 넣고 아는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는 거예요. 예.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 대가를 받으려면요 일을 해야 돼요. 예. 물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결실을 맺어야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10절에서 9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내용의 민수기 이 구절입니다. 자, 일단은 우선 백성들이 먼저 7절에 보면은 했던 내용이 뭡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죠. 회개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노뱀을 만들어서 들고 낫게 하는 게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백성이 깨달았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사이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제발 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뱀들이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린 거예요, 많이. 예.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발 이 뱀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으면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응? 얼마나 많이 원망했으면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에 오게 해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드냐? 나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했는데 왜 우리는 고기도 못 먹냐? 맨날 만나만 주냐? 원망했잖아, 계속. 원망했는데 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응? 그러니까 뱀을 제발 좀 이제 치울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기도했어요. 모세가. 왜?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리예요, 순리. 나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맨날 용서해 주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계속 호의를 베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호의가 많으면 이것이 권리인 줄 안다. 호의를 베풀면은 이거 뭣도 모르고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감사한지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권리인 줄 알아. 왜 안 줘,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야, 맨날 잘해주더니 오늘 개판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덤벼, 상대방이.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짐승인 겁니다, 짐승.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라는 거는, 영적인 것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적으로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서 사탄 마귀로부터의 유혹을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대로 살기 위한 사람, 그것이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더니 모세가 즉각 순종하죠. 딱 뱀을 매달아가지고요. 노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았으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아니, 뱀을 달았는데 회개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보시면은요, 회개한 사람들이 노뱀을 봤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보고 믿었어요. 모세가 뱀을 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물린 뱀도 다 낫게 한대. 쳐다봐. 이랬더니 그걸 믿는 사람들이 쳐다봤더니 다 나선 거야. 근데 그걸 안 믿고 끝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원망하고요, 안 믿어. 무슨 개소리야? 무슨 약을 발라주거나 의사를 데려와야지. 이러면서 원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편에선 강도와 우편에선 강도와도 같은 원리예요. 좌편에선 강도로 끝까지 원망하다가 네가 정말로 예수님이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은 뛰어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네가 왜 거기 달려있어? 이러면서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노뱀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치유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위처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보기만 하기만 해도 낫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말씀 앞에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낫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 주님이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뱀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양면성이다. 그죠? 주님이 죽었잖아. 그래서 주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뱀은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막았어요. 끝까지 막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뛰어내려 이 새끼야 이러면서 하고, 그리고 40일간 금식하고 나서도 3가지 시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죽게 만들려고, 전부 다 그냥 순종하게 만들려고,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뛰어내려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 절하라.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것도 막 사탄 마귀가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이겨냈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너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쫓아냈어요. 이렇게
3월 1일 이후에는 성령이 한반도로 강탈할 것을 정광훈 목사님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람에게 신세를 안 지기 때문이다. 왜?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고 감방을 3번 다녀오셨고 많은 또 우리 애국 성도들이 또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헌신이 바로 주님의 가품이 되듯 오병이어의 헌신은 바로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5개와 떡 2개를 이렇게 드렸을 때 거기에 있는 장족만 5,000명이 넘도록 먹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장차 이 사랑제일교회가 오기만 하면은 병이 난 듯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바로 사랑제일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어서 이 혁명의 불길을 이제 4월 15일이 아니라 이제 4월 22일로 바꿨죠. 그 전에 이제 4월 9일 부활절 예배 때 이 성령의 불길, 이 성령의 불길을 4월 9일에 먼저 또 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를 4월 22일 날 또 모여서 이 악한 영을 끝장내자는 거죠. 이게 영의 싸움입니다. 이재명이가 최근에도 이제 어저께도 장애동사무소 왔는데 그거 온 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게 영적인 것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나 아직 건재해. 나 민주당 대표야. 가만히 두나 보자. 사랑제일교회 두고 봐 이러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눌리면 지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돼서 눌리면 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새끼 왔어? 너 이 새끼 죽어봐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사탄 마귀를 못 박는 이런 승리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십자가는 무엇인가? 선악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로 세로 모양의 이 십자가가 십자가는 대칭이죠.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 들어온 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따먹기 전과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1,000만 명이 살아도 뜻이 하나다. 이것은 뭔 소리냐?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구가 5,500만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면은, 뜻도 하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도 저 혼자와 저 사람과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각각 사람이. 저희 가족끼리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것이 바뀐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이 쌍둥이조차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모두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 마귀가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독립된 자아, 독립된 뜻, 의지, 견해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애국운동도 뭐도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하빈 목사님께서도 자유마을 강의하실 때 항상 이승만 강의를 하면서 앞에다가 말하잖아요. 애국은 신앙이 결합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애국은 신앙이 결합되어진 상태에서 해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뜻 의지를 내려놓고 리더한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면 그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돼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목사님들만 정신 차리면 돼요.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주일 예배 각 교회에서 드리고 할 거 다 하되 애국운동 할 때는 잔소리 말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선장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장이 하나인데 자꾸 불만을 품고 내가 운전할게 네가 운전할게 이러면 배가 산으로 가지 목적지로 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영의 원리인데 목사님들이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정강훈 목사님을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있으니 모세 원망하듯이 비방하고 있으니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 계속하는 거예요. 니들 더 불러있기 이 새끼들아. 너희들 더 고생해. 더 굶어봐 이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왜 모르냐고. 저 같은 전도사도 아는데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맞추는 거. 그럼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사사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마을을 계획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전 세계의 그 어떤 사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광화문 운동한 거는 기네스북에 올라왔어요. 예?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더 많은 이 땅덩어리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광경이 없는데 5,500만 국민이 사는 이 땅에서 이 많은 국민이 모였다. 사실 하나님이 도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기 뜻과 견해와 의지를 버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 나누고 계십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예,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예, 다 이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누구 보시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앞으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정직하게 했고 선한 것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못 뛰어드는 거예요. 예, 언제 구속돼서 감방 갈지 모르고 언제 해를 당할지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지금 애국하는 목사님들도 성도가 그렇게 많고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그런 목사님들 눈꽃만큼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가 더 잘 되는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의 일을 간결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지정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했죠 계속. 예, 선악과를 먹기 전의 일, 먹고 난 뒤의 일, 지정의예요. 이것이 하나였는데 이후에는 각자가 지정의를 자신이 갖고 있다. 이것을 바로 독립된 지정의, 독립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뜻, 의지, 견해가 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뜻, 의지, 견해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일치가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립된 의지와 견해가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만들어낸 게 선악과라기 때문에 자아를 굽히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산다는 것은요, 사탄에게 내가 자아를 맡겼다는 겁니다. 예, 내려놔야죠. 예, 내려놔야죠. 물질 탐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고 내려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겠습니까? 선악과를 반납한 자는 자기 뜻을 하나님께 예속시킨 사람이다. 아멘. 자, 예속시킨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반납한 거야. 네? 사탄 마귀로부터 미혹받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 내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낸 거야. 출애굽기 33장 5절에 나오면 그렇게 말했어 모세가. 너의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귀걸이, 목걸이, 돈,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 다 내려놔. 지정이 내려놔. 너의 몸에 있는 장신구 내려놔.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목걸이, 귀걸이, 발찌, 금저고리, 이거저거 주머니 다 꺼내가지고요, 싹 다 털어낸 거야. 그리고 나서 완전히 꺼내놨더니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돌이키신 거예요. 예? 직면하기라는 뜻을 돌이키신 거야. 자아와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예? 근데 끝까지 내 자아를 가지고 있어. 분명히 자아 내려놔, 장신구 내려놔 했는데, 그래도 이거 갖고 있어야지. 이것도 갖고 있어야지.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 내 몸에 있는 악습, 말하는 더러운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무시하는 습관, 저 사람하고 몰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은성 다 버리라고. 다 하나씩 내려놓으라고요. 다. 근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비참한 거지 인생이. 응? 아니와니가 말하는 그 비참한 게 아니에요. 정강원 목사님을 따라가는 걸 비참하다고 그 자식이 그렇게 하지만 그 인간의 그 독립된 자아가 꿈틀꿈틀 되니까 공격하는 나팔수로 쓰임 받잖아요. 예?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한다. 난 잘하고 있어. 괜찮아.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려놓으세요. 예, 내려놓으세요. 왜 못 내려놔? 왜? 돈이 사람 살입니까? 예? 돈은요, 예? 선한 곳에 쓰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지. 예?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전능자를 믿고 의지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놨기 때문에 전능자께서 일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 이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얼만큼 내려놓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기뻐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좋아하냐? 하나님을 좋아하냐?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녀?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연수가 지나면 성장해야죠.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면으로 가다가 꼬꾸라치냐고 더. 성령 집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광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훤히. 예? 이거 듣고 본인 스스로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의리 없는 사람을 저는 짐승으로 여깁니다. 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리를 못 지키는 사람은요, 신이 못 지킵니다. 본인에게 고난이 다가오죠? 본인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멘토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 그래서 이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합니다. 항상. 주변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 말합니다. 한 사람도 어김이 없어요. 한 사람도. 당신이 언제까지 유튜브 예배 드릴 거냐? 당신이 언제까지 주의를 그렇게 거스를 거냐? 이야기하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된다. 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요,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큰 것에도 충성 못합니다. 절대로. 예. 작은 것부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뜻, 의지, 결의를 여러분들이 예속을 시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나오고 가정 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놀러 가요. 예. 야구장 가고 등산 가고 술 먹으러 가고요. 노래방 가고요. 데이트하러 가고요. 예. 문화생활 즐기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뜻, 의지, 결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애국운동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멘토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집행하는 자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나오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무슨 일 있으면 못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본인의 의지를 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못 내렸기 때문이야. 다른 이야기 필요 없어. 여러분,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그 주일날에 제가 시험 보기로 했는데 제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이 주일날 하더라도 어떡해요. 그때만 빠지고 다음 주에부터 잘 나오고.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요. 왜 주일날 예배드릴 시험을 왜 그걸 본인이 선택했냐 이거죠. 아니라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요. 예배 딱 드리고 장례식 치르러 가도 돼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예.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렇게 핑계거리가 생겨. 결혼식인데 그럼 어떡해요. 내 친동생이 결혼식인데. 예? 내 친척이 결혼식인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인데 빠져야죠. 저녁 예배 드리면 되죠. 아니라고요. 본인 생각이라고요. 본인 자아뜻 의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선택과 저는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하루가 맨날 유혹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맨날 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예 못 받은 거야 그냥. 주일 성수는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결단하는 거라고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 국회의석 200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토요일도 제가 국민대회에 토요일만 나가면서 제 시간을 반납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여기 다니는 거예요. 광화문을. 예. 반납을 했다니까. 그게 바로 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천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실천을 안 하고 어떤 날은 나가고 어떤 날은 나가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주일 빼고 나머지 날은. 그렇지만 주일 성수는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로 찬양받기 위함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홀히 여기고 목숨까지도 얘기 안 할게요. 물질보다 소홀히 여겨, 친구보다 소홀히 여겨, 가족보다 소홀히 여겨, 직장보다 소홀히 여겨, 다 소홀히 여기는 거야. 지금 그렇게 개판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95%가 넘게 95%가 예배를 안 드려서 지금 1만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개 안 하고 문재인 정부에 무릎 꿇고 있고. 이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정의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고집, 교만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뜨드지 견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께 감전된 자다. 그래서 멘토에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줄 잘 서라, 줄 잘 서라. 그것이 바로 영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분별을 못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면 안요한이가 멘토인 줄 알아요. 심하고가 멘토인 줄 알아. 이동욱이가 멘토인 줄 알아. 영적인 소경이 되면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자고요. 대화가 되나. 둘이서 대화를 해도 내가 같이 서로 우리가 30분을 대화하기로 약속해놓으면 상대방이 무조건 20분을 넘깁니다. 대화를 안 들어줘요. 자기 말만 우기는 거야. 내 뜻, 의지, 견해가 살아있으니까 빡빡대는 거예요. 끝까지. 논리나 팩트는 없고 단지 고집으로만, 고집 불통으로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 지정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멘토의 말이나 옳은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전되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진짜 멘토에 순종하고 없는 데서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저분이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내 가족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는데 내 가족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없는데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건 억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기야처럼 드리라고요. 헌신하라고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한 행위한 것을 부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요, 너의 선한 행위를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겠다. 단순하게 눈물을 흘렸다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눈물 찔찔 짜면 뭐 은혜 받으면 개끝이죠. 성령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 찔찔 짜. 주님 이러고 집에 가면 개판이야. 매사에 삶이 변화가 없어.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한테 온갖 피해는 다 주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너는 개판으로 사는데 누가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선한 행위를 행해서 가족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전도를 하라 이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그래야 가족이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왜 합니까? 율법을 있잖아요. 듣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들여다보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도 또 말하잖아.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무슨 복을 바라고 무슨 구원을 바라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도둑놈 족보잖아.
저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양심 없이 행동, 저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공평한 하나님께서는 개 같은 놈도 천국 가고 개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천국 가면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억울하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대정하신 분이에요. 호불호가 정확해요. 예?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 하나지. 뜻도 의식을 하고 저울질하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중간 다리 걸쳐놓고 저울질하고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이러면서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분명히 벌 주십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저희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지만 저는 저 혼자라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해야 될 말을 전하고 제가 해야 될 것을 하면은요 저는 떳떳하거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찬송 하나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남은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이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 주기도문을 하고 또 예물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계좌로 이재선님, 봄나래님, 사랑님 세 분이 또 예물 드렸고요. 현장에서 우리 이희수 집사님께서 헌물에 동참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혼돈 가운데 살고 정말 저희가 너무나 나약하고 모든 유혹 가운데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더러운 언변이 있다면 나의 모든 행실 가운데에서 깊이 달아보시고 저울질하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그 좁은 길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정말 건져내는 이 애국운동에 동참하며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듣고 실천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부족한 물질 채워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애국운동을 함에 있어서 건강한 육신이 필요하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영광스러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또 저녁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